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옥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음함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요즘에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내용을 다룹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굉장히 특별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통 부모님들에게 쌍욕을 막 시전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심지어 좁히기도 합니다. 특이한 모습의 아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부모가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요청한 것이겠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내리는 진단은 늘 동일한 진단을 내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진단은 항상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죠. 아이들에게 문제 있는 것보다 먼저 부모님께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항상 내려줍니다. 제가 볼 때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부모님과 아이 간에 있는 진짜 문제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올바른 권위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로부터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한 문제죠. 부모님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이 아예 우리가 보면 무방비 상태로 망가진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이 프로그램에 나온 가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학교, 학원, 교회, 직장, 군대, 국회 모든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권위가 없는 모든 곳은요, 그 기능을 제대로 절대 발휘할 수가 없고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에 선생님께 권위가 없으면 학교는 쑥대밭이 되죠. 아이들이 올바른 학생답게 크지 못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교회에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권위가 없으면 그 교회는 결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발생하고 절대 건강한 부흥을 일으킬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있는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권위가 없는 그곳에는 반드시 기저에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집단은 부패하고 뒤틀리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 영적인 생명력도 전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는, 특히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죠?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학교에도 권위가 없고요. 군대에도 권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에도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내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올바른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권력은 무엇이냐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권위와 헷갈려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권력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굴복시켜서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요, 보통 내가 가진 재력 혹은 내가 가진 위치를 말합니다. 이 재력과 집단 내에서 나의 위치로 아랫 사람들을 주무르고 지배하고 내 뜻에 맞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권력 때문에 따를 때에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마지못해서 혹은 의무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만드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선임병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권력에 따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강압성이 있죠. 따르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단 내에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들의 계급의 힘이 그들을 따를 수 있는 권력을 그들에게 쥐어주는 것이죠.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선임병들이 굉장히 불이한 요구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말 같지 않은 요구. 사회에 있으면 저 진놈 아니야? 막 이런 요구들을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놀잇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후임들을 막 주물렸어요. 왜 따라야 되죠? 권력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임이기 때문에 선임병의 권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후임병들의 마음에는 그 선임을 향한 기쁨, 자원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같은 것들은 없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회사 생활을 유지하고 월급을 또박또박 받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의 권력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재력, 내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면 권력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력이라는 것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절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본심은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가장 강성했던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아버지 다리오 왕으로부터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을 물려받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컸든지 1장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국의 남동쪽은 인도, 남서쪽은 구스, 에티오피아였어요. 그 안에 총 127개의 지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가라고 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권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의 화려함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우리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얼마나 부유하고 화려했는지, 그 화려함을 추구했는지 술을 마시는 잔을 다 금으로 만든 금잔을 준비했는데 게다가 그 잔마다 모양이 각기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결코 사람의 마음, 본심은 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내용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왕은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 마지막 날, 그러니까 7번째 날 자신의 위대함을 더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자기 위치, 자기가 가진 엄청난 부, 아직 이것들로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의 하이라이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자기 아내 왕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인 사람들에게 그 왕비의 미모를 뽐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이 왕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정말 돈과 재력과 뭐 위치와 거기다가 저렇게 아름다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미인의 아내를 가졌구나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잔치 7번째 날 7명의 내시를 왕비 와스디에게 보내서 잔치하는 자리로 와서 미모를 자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왕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은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정말 놀라운 사실은 왕비가 왕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을 거절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어쩌면 왕비가 더 잘 알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왕의 청을 거절함으로 왕이 세팅해 놓은 자기 자랑의 절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력이 가진 진짜 허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 안에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권력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권력은 권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부모라는 위치가, 부모가 가진 것들이 내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잠깐 복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진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부모야, 널 먹였어, 널 키웠어 라는 사실이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게 순종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은 부모님이 있죠. 부모라는 권력,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권력은 있지만 권위가 없다면 아이들은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선생님이라는 위치가 학생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태도 점수나 성적 때문에 선생님께 순종하는 척은 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힘은 권위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권위는 무엇일까? 권력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권력은 누군가를 내가 가진 힘으로 지배하고 따르게 만드는 강압적인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권위는요, 누군가 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순종을 이끄는 것은 권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에스더 본문에는요, 아하수에로 왕과는 다르게 올바른 권위를 가진 자가 등장해요. 아하수에로 왕은 권력을 가졌는데 오늘 등장하는 반대편에 선 인물은 권력은 없는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가 말을 듣지 않아서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3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 왕비 선발 대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그 선발 대회에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는지 에스더가 뽑혀갔습니다. 제가 진짜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한 명이 이 공과를 하는데, 야,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을까? 너무 예뻐서 사람들에게 뽑혀가고 왕도 한눈에 반했대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에스더의 얼굴이 아이유 정도 급이 됐을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에는 아이유가 너무 예쁘니까 아이유 정도의 귀여움과 상큼함과 미모를 가진 그런 모습이 바로 에스더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말했대요.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아이들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이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랍비들이 뽑은 세계 4대 미인에 선정된 그런 엄청난 미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다 그 정도 미모는 갖췄지만 어쨌든 성경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엄청 아름다운 미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착출됐어요. 본인이 자원한 게 아니라 착출돼서 뽑혀갔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당부해요. 우리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결코 너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면 안 된다, 꼭 숨겨야 해 라고 말했더니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년 후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습니다. 왜요? 아이유와는 급이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여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정점에 밑바닥에 있던 완전 흙수저였는데 여러분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에스더의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우리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왕비가 되었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대요. 모르드게가 가르쳐줬던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르드게를 향한 에스더의 순종은 그로부터 5년 후에 진짜 절정을 이룹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계략으로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속히 왕께 나아가서 이 일을 막아달라고 부탁해야 된다. 너밖에 없다. 너가 지금 왕께 나아가서 우리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네가 간청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있었죠.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면 페르시아법에 의거해서 왕비는 죽임당할 확률이 99.9%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것은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미 에스더를 찾지 않은지 만나지 않은지 한 달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수백 명의 궁녀를 늘 거느리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왕에게 5년이라는 시간, 한 사람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죠. 에스더에게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왕께 빨리 나아가서 네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빨리 나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촌 오빠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 그 자리로 한번 나가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강경한 명령에 에스더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6절에 이렇게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어떻게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권위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권위의 비결은 무엇이냐? 2장으로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뭐라고요?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위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권위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권력과 다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에스더의 부모가 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하고 양육했어요. 에스더는 그 사촌 오빠가 그를 향해 보여준 사랑을 늘 보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향한 자원하는 순종, 기쁨의 따름, 존중하는 마음, 즉 권위가 늘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비 와스디를 한 인격체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왕비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왕비를 바로 폐위시켜버렸죠. 그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에스더를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고 바른 길로 양육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해 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만든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이 진짜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권위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필요한데 올바른 방식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식을 동반한 사랑이 진정한 권위를 내세워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성경적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 권위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방식이 무엇인지 늘 알려는 노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성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당했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절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올바른 사랑, 올바른 권위를 보여준 가장 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죠? 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분이 무엇이든 가능한 엄청난 힘을 가진 전능한 신이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 우리가 순종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 헌신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는 복에 매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본인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신이지만 한 번도 우리에게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억압과 힘과 권력을 내세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내미셨어요. 우리를 진짜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리셨고 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차가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인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신이지만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막무가내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권위를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우리를 채우실 때도,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에도, 모든 순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권위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태도와 함께 진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성도들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진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초등학생이라도 중학생이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올바른 권위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은 결코 권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내 친구들, 우리 친지들, 그들
내 겉면 한마디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내 겉면 한마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분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권위가 있어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가 있어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고 진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권위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권위를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진짜 권위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는 너무나 많은 가치관이 판치는 이 시대에 세상의 유혹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유행에 따르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막 부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눈 씻고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있는 이 교회가 진짜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부흥되고 우리가 있는 사회와 우리가 있는 이 헝클어진 질서가 없고 권위가 무너져 버린 이 나라에 하나하나 권위의 기둥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권위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진짜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태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짜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데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주님 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진짜 권위가 서고 우리 교회에 진짜 권위가 서고 이 나라에 진정한 권위가 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